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오전 시간에는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니다. 호산나로 오신 주님을 찬양해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호산나로 오신 주님을 찬양해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찬송가 우리가 불렀는데 141장 호산나 호산나 찬송가 불렀잖아요. 근데 대부분 아마 호산나 호산나 이 찬송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절기 찬송가는 교회에서 잘 부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가 이 찬송가 보면은 이제 세번역 찬송가는 총 645장이 있어요. 부찬송가는 558장이 있었죠. 근데 이 558가지, 645가지의 찬송을 우리가 다 알기는 참 힘들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찬송가로 이렇게 정해놓고 찬양을 할 때에는 우리가 좀 그래도 한두 번이라도 부르면서 이 찬송가가 좀 어떻게 보면 맥을 이어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역으로 번역되면서 부찬송가에 있던 찬송가들이 없어진 찬송가들도 있어요. 왜 없어졌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많이 불려지지 않으니까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쁘다고 좋으셨네. 없어질까? 안 없어질까요? 절대 안 없어져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찬송가 속에 믿음의 성도들이 또 믿음의 신학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찬송가로 정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래도 좀 모르는 것보다는 알았으면 좋겠고 또 잘 안 부르던 찬송가들도 이렇게 한두 가지씩 이렇게 불러보면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절기 때에는 되도록이면 절기 찬송가를 부르고 또 간혹 이제 주일날 안 불렀던 찬송가를 부르는 이유가 그런 의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이라서 우리가 141장 호산나 호산나 종려주일 찬송가를 불렀었던 거고 여러분들도 내가 잘 몰랐던 찬송가다 그러면 요즘에 유튜브가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종려주일이에요. 이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한 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어요. 그게 나무가 뭐죠? 종려나무.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갖고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선 환호하던 그런 것에서 이 종려주일이라는 말이 생겨났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종려주일은요, 부활절 전 주일이에요. 그리고 이 종려주일 다음 날서부터는 뭐가 시작되죠?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종려주일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기간을 거의 마무리 짓기 위해 가장 어떻게 보면 영화의 한 장면이 정말 하이라이트로 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영화 보면요, 주인공들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기 바로 전에 어때요? 가장 어려워, 항상. 그죠? 영화의 끝으로 막 갈 때. 근데 항상 영화의 주인공은 어때요? 마지막에 어때요? 살아남고 해피엔딩으로 보면 끝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 그 영화들이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다 성경에서 어떻게 그런 걸 잘 땄는지 몰라.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 그 뒤에는 뭐가 있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부활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이제 가기 위해 오늘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거죠. 근데 방금 제가 읽어드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마중을 나갔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쳤죠?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이 호산나의 뜻은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뭐 해달라고요?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호산나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만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그것도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딱 5번 등장하는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는 호산나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거는요, 그냥 신약 성경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만 나왔던 단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요, 구약에서 사람들이 제단에 제사를 드릴 때 제단을 돌았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거나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릴 때 사람들이 그 제단을 두를 때 외쳤던 소리가 있었어요. 그 소리가 뭐냐면 바로 호산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호산나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이미 구약 시대 때서부터 이 호산나의 외침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왜 호산나를 외쳤을까요? 역시 통일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이 호산나를 외쳤던 거죠.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누구의 압제하에 있었어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단지 메시아로 생각된 거예요. 그들이 기다렸던 구원자.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자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우리의 영영 죽음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어떤 구원자로 생각했어요? 로마에서 구원할 자. 우리를 식민통치에서 구원할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지금 예수님을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유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그런 메시아 구원자로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 나타난 기적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기적이 뭐죠? 야, 장로님 이따 선물 가져왔어요? 네. 마시셨으니까 선물 가져왔어요. 첫 번째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기적은요,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 장로님이 너무 빨리 맞히는 바람에 저희가 사실 힌트 드리려고 했거든요. 모를까봐. 그래서 여러분, 가장 많은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행복한 곳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그 행복한 곳 중에 하나가 잔치가 일어나는 곳에는 행복이 있어요. 왜 여러분들 아마 잘 맞췄을 거예요. 그죠? 근데 장로님 너무 빨리 맞춰갖고 내가 힌트까지 준비해놨는데 힌트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기적이라고도 얘기하고 이적이라고도 얘기하고 표적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기적들을 보통 37가지의 기적을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어떤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죠? 그냥 생각나는 거. 어떤 기적? 죽은 자를 또 살려주셨어요. 또 병자들을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귀머거리, 소경, 안진뱅이들 고치시는 기적. 또 우리가 잘 아는 친구들이 천장을 뜯고 내렸어. 누굴 살렸죠?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그런 기적도 행하셨어요. 또 과인성의 가부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아들도 살리기도 했고, 예수님께서는 또 어떤 기적? 무리를 걷는 기적도 행하셨어요.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죠.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가실 때 배가 고파갖고 봤더니 무화과 나무가 아주 엄청 아주 풍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열매를 좀 따오라고 했는데 이게 잎사귀만 풀었지 열매가 없으니까 어땠어요? 그 나무를 저주했어요. 그랬더니 말라버리는
그런 기적도 예수님께서는 행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기적들이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뭐 37가지만 행하셨겠어요?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이 어느 정도 많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때 행하신 기적이요, 너무 많은 거야.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거를 책으로 쓰면 그 책을 둘 세상의 공간이 부족할 정도라는 거죠. 그렇게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호산나 환호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환호했을까를 이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생각을 해봐요. 하루가 다르게 그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겠죠. 왜 몰려올까요? 나를 좀 고쳐주세요. 나를 좀 구원해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야, 기적을 일으켜. 야, 눈 멀었던 사람이 나아. 병에 걸렸던 혈루증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만 만졌는데도 나았대. 야, 정말 저분 메시아가 틀림없어요. 근데 더욱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이틀 전, 그 정도 됐을 때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일으켜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가정에 가서 무슨 기적을 일으켰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예수님은 과인성 가부의 아들도 살리기도 하고 죽은 딸을 살리는 그런 기적도 이미 행하셨어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며칠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렸는데 요건 좀 장면이 좀 달라요. 죽은 나사로가 이제 어디 있어요? 무덤 속에. 이미 사흘 전에 장례를 다 치렀어. 근데 그 시기가 지금처럼 겨울이면은 잘 부패가 안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더운 지방의 더운 곳에서 4일이 지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웅성웅성거렸어요. 야, 이미 시체가 썩어서 부패해서 냄새가 펄펄 나는데 저런 자가 어떻게 잠자고 있고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그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했어요? 살렸어요. 그 소문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퍼졌어요. 그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은 더 환호하는 거죠. 야, 며칠 전에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님인데 그분은 우리를 분명히 구원할 수 있는 정말 구원자야, 메시아야. 그들은 더욱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장면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들어오셨어요? 나귀. 그것도 어린 새끼 나귀.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황금마차나 백마를 타고 수많은 보디가드를 데리고서 입성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 사람들이 다가가기 쉬웠을까요? 아마 못 다가갔을 거예요. 멀리 각지에서 그냥 종려나무나 흔들고 그랬을 거예요. 별로 와닿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대통령이 퍼레이드 할 때 사람들 나와서 구경해요, 안 구경해요? 구경할 때 차까지 막 붙어갖고 차에 붙어서 막 만지면서 환호해요? 아니면 멀찌감치 떨어져서 경호원들이 막 맞고 멀찌감치해서만 봐요? 멀찌감치해서만 봐요. 왜? 그 정도로 장엄한 행렬을 만들어 놓고 오니까, 수많은 보디가드들이 있으니까, 경찰들이 막으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들어오셨다면, 그런 행렬을 갖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다면 사람들은요 예수님한테 다가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연약한 어린 나귀를 타고서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가기가 쉬웠어요. 자기의 겉옷을 막 내려놓을 정도로 종려나무 가지를 깔 정도로 그러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 장면도 여러분들이 한번 영화를 보듯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루살렘 성문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막 들어오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 호산나 하면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기쁨의 모습 속에 찬양을 하면서 맞이하고 있어요.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 만에 뭐라고 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예수님이 들어오는 걸 보고 야, 우리를 구원할 자다. 예수님 영광 받으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렇게 외쳤던 자들이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들이 단 며칠 만에 왜 이렇게 변했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던 자들이 그 마음이 콩먹듯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겠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과 저도요, 우리의 신앙이 한순간에 이렇게 바뀔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요, 지금은 야, 내가 이렇게 예수님께 헌신하면서 잘 믿고 있어. 내가 그래도 주일 성수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내가 힘든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잘 필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겠어? 여러분, 그 자만이 우리도 예수님을 한순간에 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깨어서 준비하고 있지 않고 우리도 지금 말씀에 나와 있는 자들처럼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우리도 어느 순간 바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신앙관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원할 자, 세상적인 것에 구원할 자로 생각했어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구원할 자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의 이득을 어떻게 해서든지 행해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좋은 것으로 인도해줄 그런 구원자 메시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겠지, 잘 되게 해주겠지. 야,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행복과 나의 부와 나의 명예를 위해 힘써 주실 거야 라는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사용되는 도구로 믿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신앙관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높여주고 나의 행복을 위해, 나를 축복해 주기 위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냐? 나의 죄를 위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묵묵히 죽으신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뭘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고난의 길, 이 길을 가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 길을 참고 인내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냐라는 그 장면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밤에 뭘 하죠? 만찬을 해요. 저녁 식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로마 병사들, 대제사장의 병사들에 의해 체포를 당하죠. 그게 아주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목요일서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얼마나 빨리 진행되면 이제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체포를 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밤새도록 공의회에 가서 심판을 받아. 근데 거기서 죄를 찾지 못하니까 빌라도한테 또 데려가요. 빌라도의 법정으로 다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하루 종일 금요일 새벽까지 왔다 갔다 하고 채찍에 맞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 사건이 계속 이루어진 거예요. 너무 빠른 거죠. 그리고선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내줘요. 어떻게, 뭐 하라고 내줘요? 십자가에, 그래, 죽여라, 너네가 마음대로. 그러고서 내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거지, 당시 십자가형은 누구에게만 줬어요? 당시 십자가형은요, 역적들. 나라에 쿠데타 일으키려고 하는 역적들, 아니면 노예 신분의 사람들, 아니면 살인자 같은 아주 중범죄자, 그런 사람들에게만 십자가형을 행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에게 어떤 죄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 근데 이게 말이나 되냐라는 거죠. 죄도 못 찾은 자를 어떻게, 그때 로마 시민에게는 아예 행하지도 않던 십자가형을 예수님에게 행했냐라는 걸 참 신기하게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그 십자가형은, 그 십자가의 고통은요, 그냥 육체적으로만 얘기하기에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이 십자가형은, 예수님은 이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이제, 죽임을 당하셨지만, 보통 사람들은요, 이 물과 피가 빠져도 죽질 않아요. 금방, 사람들이. 그래서 막 이 살이 찢겨져 나가는 그 고통을 다 느끼는 거예요. 사람의 몸무게를 말 그대로 못에 의존해서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들이 다 찢겨져 나가는 고통, 그 고통을 참고 있어야 돼. 예수님도 무려 9시간에 걸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려 있었잖아요. 그때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만의 고통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환호했어. 왕으로 그를 추대했어요. 너무나 행복한 그런 시간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였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 자들이 돌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조롱과 모욕과 돌멩이를 던지며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예수님은 단지 십자가에서의 육체적 고난만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외면하고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외쳤던 그런 자들을 외면, 자기들이 죽임을 당해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제자들의 외면. 이 외면이요, 얼마나 컸으면 하늘도 빛을 잃고 땅도 어떤 울림이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땅이 지축이 흔들렸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 고통을 다 감수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아픔인 예수님이 얼마나 거기서 고통스러웠으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마지막으로 외쳐요. 뭐라고 외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고통을 정말 참을 수 없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정말 마음의 아픔까지 당하는 이 고통의 길을 예수님은 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을까 몰랐을까요? 아셨죠.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까지도 침묵하고 계셨어요. 아들의 사랑이 없는 아버지라서 침묵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아마 자식을 키워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내 자녀를 향한 사랑.
기억한다. 여러분,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별로 생각할 거 안 할 것 같잖아요. 자녀들 부모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여러분. 우리 정원이, 호정이, 호건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 부모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어저께 저희가 위에서 밭을 좀 만들었어요, 아이들하고. 그랬더니 우리 호건이가 옷이 더러워졌어요. 그랬더니 옷 더러워져갖고 이거 엄마한테 큰일 났는데 엄마한테 큰일 났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거 벌써 엄마한테 큰일 났다는 거는 자기 혼나는 것만 생각이 아니라 내가 옷 더러워져서 엄마가 이거 빨래하려고 하고 뭐 그런 생각까지 다 있는 거야, 애들은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어린 것 같아도요, 부모 생각을 해요. 부모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더 큰 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자녀들이 못 따라가는 거죠. 왜? 부모는 아낌없이 줄 수 있어요. 근데 자녀는요, 부모를 아낌없이 주지는 못해요. 그 사랑의 크기가 너무 크죠. 그런데 그런 부모의 신모까지도 예수님은요, 참고 인내하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 고통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 오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가장 큰 일, 그 일을 위해 지금 이 고난의 길에 발을 내디디신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제 내일부터면 우리는 고난주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고난주간에 어떤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시길 원하십니까? 어떤 기도 제목 속에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고난주간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정말 하루 한 끼라도 좀 금식하면서 내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함께 동참해야지.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이번 한 주만이라도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닌 주님을 향한,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 이 한 주 동안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내 삶을 통해 정말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한 명이라도 생기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정말 그 기도가 내가 하지는 않았지만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의 앞길에 맡고 있던 답답한 문제,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걱정, 고민까지도 주님께서 내가 일일이 구하지 않았는데 단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만을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그런 근심까지도 다 해결해주는 그런 한 주간의 체험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고난 주간에 동참함으로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의 길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주의를 다음 주일에
다 함께 맞이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